오늘도 주 안에서 임바스 TV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생각과 마음에 뭘 주시겠어요?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루어진 복음, 제가 작년에 책 3권을 썼어요. 첫째는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두 번째는요, 다시 복음으로. 왜 다시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든가 모든 선지자 또 시편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시작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거기에 기록이 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건 법입니다.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죠.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모름지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자기의 신앙심과 종교심 가지고도 안 돼요. 금식 기도도 안 됩니다. 철학 기도 해가지고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증거했는데도 참 사람의 마음이요, 고래 힘줄처럼 얼마나 끈질기고 어려운지 끊어지질 않아요. 자기 어떤 신앙심, 그 종교심이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끊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선함을 끊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착함을 끊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선하심과 착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함을 말한 거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열매 있죠? 그 신령한 열매잖아요. 그 우리에게서 맺어진 열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 다시 복음으로 개혁하자. 내 심령이 부흥이 되고 내 심령이 개혁되어지고 그래야만 내 삶이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변화가 와야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해도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개혁이 되지 않고 내 자아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개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심을 통해서 순간순간 쌈박쌈박하게 잠시 있을 뿐이지, 다시 마침 다람쥐가 다람쥐 집에 들어가서 물레방아 돌릴 때 아무리 빨리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반복해도 제자리예요. 원위치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참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의 성경 66권이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제 다 좀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한 이루어진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자. 완전히 이제 다 벗어버리자. 소환도 지나고 대안도 지나고 이제는 마침 봄에 소식이 온 것처럼 다 두꺼운 옷 벗어버리고 내 의의 옷도 벗어버리고 내 신앙심 종교심도 벗어버리고
이루어진 복음을 좀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뤘잖아요. 다 된 겁니다. 기독교 성경 66권 뭘 말씀해요? 아니 믿음으로 죄 사함 받잖아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울어서 힘써서 금식 기도해서 성령 받습니까? 믿어서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마음하고 합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머리에 임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되고 그래서 임마누엘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도 살아서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요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복음, 이것은 마침 누리는 복음이다. 예, 그 누리는 복음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중심해서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함께 인용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죠. 이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쉽죠? 예.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이루어진 이 복음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아, 그렇구나. 맞다. 예. 예수 믿는 거 뭐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세요. 이방 종교처럼 사주팔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요. 우리 이미 첫 아담에서 죄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생명 찾아주고 이런 양 찾아서 죽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첫 아담에서 죄로 죽은 영이 살고 살아서 믿으면 그 생명은 안 죽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 궁금하죠? 의문 생기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꼭 집어서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47절 4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뭘 가졌어요? 영생 가졌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가졌어요? 가졌어요. 가졌습니까? 정말 소유했습니까? 뭘 소유했습니까? 여태 교회 다니면서 뭘 얻었습니까?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예? 오늘 성경 그대로 나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산 떡이었습니다. 영생의 떡이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 됐으며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예. 아브라함만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안식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증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소리 듣고.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종교인들이 있었죠. 이것은 전부 다 이성과 지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믿었던 거예요. 사람의 신앙심으로, 종교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영적 세계가 못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대목 보면 웃겨요. 또 예수님은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쓰리빠 신었으면 쓰리빠를 빨리 주워서 들고 도망가야 돼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75세의 푸름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번제로 드리는 경험을 하고, 장차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시고 나타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을 깨달았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가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려야 돼요.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 아시죠? 그 누가복음에 그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항상 예루살렘의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 하나님 말씀에 준수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짜고 성령의 가르침 받은 거,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 한 줄 아세요? 이제 내 눈에 흙에 들어가도 됐다는 거예요. 나를 평안하게, 그동안 의문 속에 있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마음의 수건이 안 벗겨졌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회개했고, 말씀의 성령이 인도, 지시까지 받았죠? 그것이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로웠는데,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고 종교심이 대단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 맛보셨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쁘다. 황금 보화 쏟아진 것보다 더 기쁘다. 황금 보화 가지고 구원 얻겠어요? 천하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 등기 해줬다고 해서 그 생명 얻어지겠어요? 예? 100억 당첨되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1000억을 복권 당첨됐어. 잠 못 잘 거예요. 좋아서. 그건 잠시뿐이에요. 왜? 예수 만난 기쁨,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기쁨, 예수 안에 제사함 받고 자유 얻는 기쁨, 영원하잖아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50년 전이나 영원하고 마지막 숨 거둘 때도 그 기쁨으로, 그 영광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 가지고 구원되겠어요? 왜로 그것 때문에 복음도 못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이루어진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알죠? 사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로 보여졌던 거예요. 조금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숨어 있는 것까지도 좀 들춰내고 말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처럼 보여진 거예요.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거고 진리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야. 이런 말씀 속에 확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바로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고 당신이 선지자가 아니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당신이 바로 메시아구나. 여기에 눈이 떠져가지고 대낮에 동네방네 들어가서 자매들을 깨우면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사실 있으세요? 이런 감격이 있으세요? 어때요? 이건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건 뭐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능동적으로 나타난 일들이죠. 이게 바로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그 44절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군대 가면 제가 꼭 이 말씀을 잘 코팅해서 컴퓨터로 쳐서 코팅해서 가위로 잘라서 호줌에 들어가도록 넣어줍니다. 여기 보면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네 허물이 안개처럼 자욱한데 구름이 사라지잖아요.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네 죄와 허물이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너를 토말했으니까 그냥 너는 내게로 와. 이건 누려야 돼요. 이건 누리는 복음이 돼야 돼요. 예? 아니 그냥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런 글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길이라고 그래요. 길. 생명 얻는 길, 죄 사함 받은 길, 영생 얻는 길, 예, 중생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이잖아요. 글이 아니고 길이단 말이죠. 신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왜냐고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싹트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열매 맺는 거예요. 생명은 결실해요. 아멘. 정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을 누리고 계세요? 다 됐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세요?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해보세요,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뭘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단순하게. 다 됐네? 다 이루어졌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아라. 내 죄를 지우하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신명기 33장 27절 29절 잘 아시죠? 너 참 행복자로다. 너처럼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예. 우리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의 소식을 잘 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핵심적인 그 많은 복잡한 성경 66권 속에서도 모든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이루어진 복음이죠. 이제는 복음의 시작이 끝났어요. 또 다시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자. 다 된 밥 먹어라. 예. 의심치 말고 먹어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 15절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4, 15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뭡니까? 얼마나 내 고집과 자아가 내 의가 강합니까? 죄담이죠? 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못 건집니까? 하나님의 귀가 듣지 못해서 내 소리를 못 듣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헐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용서를 빌면서 잘못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무리 가슴을 두드리고 구해도요. 내가 그 행위로 이제 나 회개했다. 그걸로 죄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허락을 해야 돼요. 그분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용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보세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께서 탕감해 주기 때문에 탕감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빌고 울고 부르고 뭐 애쓰고 힘써도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셔도 되는데 그 허락하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약속에 있잖아요. 말씀한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아멘. 막힌 담을 헐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뤘다 할 때 영혼이 떠나죠.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지성소와 성소에 막힌 담이 뭡니까? 그 휘장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성전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 치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일하는 자에겐 그 일하는 것을 돈을 줬어요. 일하는 자에게 돈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싹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인데 의롭다 하신 자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아멘. 일하고 싹 받은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보수받는 거예요. 내가 뭐 행해서 뭘 받는 것은 그건 다 행위로 얻어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행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행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성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경건하지도 않고 선인도 아닌데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로 마치려고 그래요. 왜 이루어진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이루어진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루어진 복음을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분이 다 이뤘잖아요. 그걸 이루어진 복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통해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이제 늘 임파스 이 TV를 통해서 새벽 말씀 듣죠? 또 임바스의 말씀 듣고 있죠?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누리는 복음. 저는 앞으로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누리는 복음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누리는 삶을 살자. 누리는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 높여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높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뭘 가졌다고 해서 높일 거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절대 마음은 높일 수가 없어요. 낮출 때, 낮아질 때 그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풍성하게 해주신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여금 복된 삶, 또 그러한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루어진 복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신령한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